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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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서로 짜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제가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으로 다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예배할 때. 제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주제를 그냥 다 찬양으로 선포해 버리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 불행한 환경 때문에 살인을 해서 사형수가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날로 기다리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3번의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방황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고모는 성직자로서 사형수들을 위해서 자선활동을 하는데 그 고모를 통해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 남자와 3번의 자살 시도 끝에 살아있는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의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면서 그들의 서로 만나 자신의 상처와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러한 외침이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자신의 상처와 인생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몇 주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두 사람이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면서 이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와 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여자가 그들의 입술에서 다시 이러한 명대사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남자 입에서는 다시 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여자의 입에서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다라는 말에 명대사가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지영 씨의 장편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그러한 소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영화화돼서 2006년에 강동원이 남자 주인공을, 이나영 씨가 여자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한간에는 이때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우행시라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저도 이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도 추억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보통 7수 8수 서울대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광나루 장신대에 들어갔을 때 물론 기뻤죠. 행복했습니다. 아니면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고 마침내 결혼하는 결혼식이었을 때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행복했어요. 아마 각자에게 다 이러한 행복했던 소중한 추억들과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냐고.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목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지금입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설교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주 오늘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선포해버려서 김이 팍 샜습니다. 김 빠진 콜라인 것 같은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어느 시점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느 시점을 상상하면서도 아니고
지금 현재가 가장 행복해요. 제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혹시 다른 교회 부임에서도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파라오 왕 밑에 치하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택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는 누구였냐면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에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고요.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일러준 명령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 절대군주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데 마침내는 그 절대군주였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기록의 역사.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은 했는데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 파라오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을 뒤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란을 만나냐면 앞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큰 바다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동서남북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종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는구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목도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기적이 뭐죠? 이름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강바닥을 마른 땅까지 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젖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딱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까 그 홍해 강바닥에서 발을 딱 떼니까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격파시키기 위해서 다시 홍해 바다를 흐르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몽땅 다 홍해 바다에 몰살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눈으로 지켜봤어요. 두 눈으로 목도했단 말입니다.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을 걸어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엘림에 이릅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었더니 너무 지치고 피곤하죠. 그래서 너무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엘림을 수르 광야를 지나 또 엘림을 지나서 마라까지 왔는데 마라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침
한 샘을 발견해서 물을 떠먹었는데 그 마라의 그 우물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합니다. 이 노예 근성이에요. 불평하죠. 그랬더니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를 원망하죠. 야, 홍해 기적 사건은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죽게 되었다. 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 말을 지키는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여기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먹을 물이 되죠. 그때 나오는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또 한 발자국 내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홍해의 기적. 저는 이거 하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또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불평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광야로 접어들어서 광야의 그 넓은 황량한 광야를 건너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야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까지는 마셨는데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조금 준비한 거. 근데 3일길을 지나면서 다 허비에서 이제 다 먹었단 말이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뭔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를 원망합니까?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런 것 같아요. 늘 삶은 순간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늘 인간은 연약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인가 봐요. 오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번에는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런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하늘에서 진짜 음식이 내렸어요. 오늘 보니까 그것이 아침에 나가면 흰 모양 같고 둥근 가시 같고도 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만후라고 되어 있어요. 만후. 그 만후에서 만나가 나왔는데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참 재미있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 만나를 먹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들에 나갔어요. 들에 나갔더니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거두었는데 보니까 모두 몇 오멜씩 거두었다고요? 몇 오멜씩 거두었습니까? 2오멜씩 거두었어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몇째 날에? 여섯째 날에. 평일날은 한 오멜씩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 2오멜씩 거둡니다. 왜 이렇게 2오멜씩 거두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2오멜씩 거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오멜씩 거둔다. 그래서 나가서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입장이 되어서 상상해 보세요. 양식을 거두러 나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오멜씩 거두었겠죠. 예. 오늘 이 앞선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오멜씩 거뒀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겼어요. 조금 더 거둬야지 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두 오멜 정도 거둬 온 것 같은데 와서 딱 무게를 달아보니 몇 오멜이었다고요? 두 오멜 거둔 것 같은데 한 오멜.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것 같은데 이게 한 오멜 정도 될까 해서 한 오멜은 안 될 것 같아 하고서 걷어왔는데 보니까 달아보니까 역시 한 오멜. 이게 만나의 법칙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딱 주님이 말씀한 몇 오멜? 한 오멜.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날이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일은 안식일인즉 거룩한 날인즉 오늘 너희들이 양식을 거두러 나갈 때는 한 오멜만 거두지 말고 몇 오멜을 거두어라? 두 오멜을 거두어라. 그런데 역시 두 오멜을 거두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다섯 오멜 거두어왔어요. 그런데 역시 또 달아보니까 무게는 두 오멜이에요. 이상하다. 또 어떤 사람은 두 오멜을 거두지 못해서 한 1.5멜 정도, 한 오멜 반 정도 되는가 싶어서 와서 달아보니 역시 그것도 두 오멜이었습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입니다.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딱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오멜. 그런데 두 오멜을 거두어와서 평상시는 평일날은 한 오멜만 거두어와서 먹었는데요, 먹고서 남은 음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은 요거 내일 남겨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했는데 내일 가서 양식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서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만나가 다 하루 만에 그냥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오멜을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은 두 오멜을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그만큼만 먹고 살아라. 이런 인생이라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그래 오늘은 먹고 살만하니까 되겠지만 그러면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딱 평일날은 한 오멜씩만 먹고 살고 6일째 되는 날은 두 오멜을 걷어서 7일째 되는 안식일에도 먹어라. 이런 삶을 살아라.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한 달 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그때도 한 오멜, 평일날에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두 오멜. 그러면 1년 후에는요? 역시 한 오멜, 두 오멜. 이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윤을 남기고 그 남긴 이윤을 은행에 저축하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만큼만 먹고 그날만 살아라?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삶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이었다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죠? 낮에는 전갈의 독의 위협이 있고 밤에도 전갈의 뱀의 또 해충들의 위험이 있고 또 자칫 잘면 승냥이와 또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황량합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도 있고요. 나무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주변에서 음식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 사막을 가보신 분 있습니까? 사막을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늘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너무 황량해요. 저기서 만약에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려면 특별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은 하루만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날만 사는 인생인 거예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영화 주인공이 나는 오늘 하루만 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다. 나는 오늘 하루만 산다. 하루만 사는 삶의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만 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았대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냐? 내가 평일날에도 한 오매만 거두라고 했는데 너희들 중에는 두 오매를 거두러 나가는 자가 있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야,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오늘만큼은 두 오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두 오매를 거두어서 왔는데 안식일날 또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말했던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오늘 하루는 답답해서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양식을 또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내일은 만나를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두 오매를 걷어놓고 오늘 한 오매를 먹고 내일 한 오매를 먹으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거두러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걷지 못하고 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야단칩니다. 너희 백성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 있었습니까? 어길 수 없었어요. 음식을 남겨뒀더니 그 다음날에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두 오매를 거두러 다 나가서 두 오매를 거두고 왔는데 주일날, 이 안식일날이 되어서 또 거두러 나가는데 거둘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해도 어길 수가 없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요, 만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생각했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 그날 먹을 것만 주시고 그 다음날을 예비해서 남겨뒀더니 썩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양식이 되었고 또 주일날은 거두러 나갔더니 또 거둘 양식을 주시지 않고 다 토요일날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닐까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딱 이만큼만 먹고 살 양식만 주고 요만큼만 살아라? 저는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속에 그 보호하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위협도 없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 그게 가장 행복한 삶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평이 일어나는 삶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언제가 좋았던 삶이었냐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광야의 삶, 오늘 주신 만큼만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사실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거예요. 구현아, 네가 오늘 이렇게만 살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키며 그렇게 너를 보호해 줄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만 사는 삶, 그 삶은 걱정이 없고 그 삶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사는 거니까. 사실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삶 아닐까요? 이게 천국의 삶 아닐까요?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발견했는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근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걱정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가 걱정이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많아지고 너희들 소유가 증식되고 너희들이 풍요로워졌을 때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나의 덕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셨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만나만 먹고 저녁에 동풍을 불어서 주시는 메추라기 고기만 먹던 그 시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일단은 먹을 거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또 광야에서 살지만, 집은 없지만, 노숙을 하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살이 다치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우리가 광야를 건너오는 동안 내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으며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사는 그 인생은 하늘과 있다 있는 삶,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 고백이 날마다의 순간의 고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으로 근심하지 않았던 시절이 바로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났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민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하셨고요, 물을 풍족히 마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살 때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먹던 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으로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고기가 자기들의 이빨 사이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쑤시개로 그 고기를 빼내는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셔요. 고기도 주셔요. 그들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데도 집이 있을 때보다 더 평안히 잠을 누려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누구의 통치하심을 받아요? 하늘과 잇닿아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만나를 먹던 시절, 광야의 시절. 우리는 그 광야의 삶이 너무 혹독하고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이 상상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가장 행복했던 삶,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광야에서의 만나의 삶은 하늘과 잇닿아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이후의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표상, 그림자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일생의 소원은 직접 제 귀로 이렇게 육성에서 나오는 소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날 들려주시는 그 만나의 음성 말고, 제가 진짜 지금 요 목소리로 내는 소리 있잖아요. 요 소리로서 하늘에서 음성이 좀 나에게 한번 들려봤으면, 그게 제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육성,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살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주님, 제가 주님 얼굴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모세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모두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쓱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뒤에 옷자락만 봅니다. 뒤에 모습을 봐요. 그런 영광을 주셨어요. 그게 모세의 소원이었답니다. 하나님 한 번 보는 거. 제가 엄청난 이거는 아예 씨알도 먹히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저의 소원인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 저는 이 삶을 원해요. 하나님의 완벽하심,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걱정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남편,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해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을 내가 보호할 거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요? 낮에는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광야에서. 구름으로 막아주셔요. 시원한 그늘에서. 선풍기도 필요 없어요. 에어컨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햇빛을 막아주니까 그냥 시원한 거예요. 저녁에는 그 광야에서 영하까지 내려가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서 그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한 빛을 주시고, 그 불기둥의 온열에 의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나는 잠자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서 재워주시고, 낮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들에 먹을 것이 있어서 주워 다 먹고, 그래도 먹을만 했나 봐요. 달고 맛있다라고 했으니까, 과자 같다고 했으니까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니글거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맛없는 거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루의 양식도 빼놓지 않고 주셨던.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해 소산물을 얻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 만나를 먹고 살던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이 없었어요. 그 시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다는 거, 오늘 말씀은 아주 지나가는 것처럼 슥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 기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게 되면서 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데,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이거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죠, 지금.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고 내 믿음이 강해졌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암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그런 거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두려운 게 뭔지 깨닫고 나면 지금까지 두려웠던 대상은 두려워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나머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나니까 질병도 무섭지가 않아요.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 위협도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질까, 그게 두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나 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인생 될까 봐 제가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니? 주님, 저예요. 저 목사 유구현입니다. 나는 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까 봐 제가 그게 두려워요.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할까 봐.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세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접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저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도 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무섭고 두려운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루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 삶, 하늘에 다 있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삶. 비록 광야에서 집은 없어도, 또 먹을 물과 양식은 풍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삶, 그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했을 때는 광야에서 삶을 살 때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은금이 많아지고 그들의 소유가 풍족해지고 가축들이 많아지고 증식, 그들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했을 때 하나님 없다고 할 날이 올까 봐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셨다라는 거. 오늘 이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더라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읽어낼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셔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는 예배당 문에 나가고 나면 여러분 다 가정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의 그 박혀진 루틴이 있잖아요. 예, 직장에 출근하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고, 좀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도 봐야 되고, 좀 있으면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우리 학생들에는 그런 삶이 펼쳐질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그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을 다 누리고 지금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런 순간이 아니라 조금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행복할 것 같지만 내 삶이 하늘과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요만큼 먹을 거 주셔서 요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오늘 하루 현재를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라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수준이 좋아지고
우리의 사는 인생이 편리해지고 나에게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또 물질이 풍족해져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우리가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우리에게는 풍족함을 주지만 그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너무 불편한 곳이고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곳에서는 살 집이 없으며 그곳에서는 추위와 더위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전갈의 위협과 또 들짐승의 해충의 위협이 있는 곳인데 오히려 그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전혀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삶, 하늘을 잇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삶, 그래서 오늘 주신 양식만 먹고 오늘 하루만을 사는 삶,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삶,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걱정하셨던 때는 이 광야를 지나갔던 삶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풍부해지고 그들의 집이 생기고 그들의 가축이 생기고 그들의 소유가 더 풍부해져서 이제는 자신들이 땅땅거리며 배부르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공로를 취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듯이 그 삶을 살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만약에 그런 삶이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뜨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삶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삶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디면 또 한 발자국 내디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과 이 땅 만나를 누리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